씻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가랴 13장 1절, 2절. 편지를 읽을 때 날짜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약속에는 그 날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2장으로 가면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울 때 죄가 깨끗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찌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당신의 죄를 한탄하고 혐오하게 된다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와 당신의 더러움을 위해 열린 샘을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죄책감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이 담고 있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그분은 당신의 죄를 없애주실 것이며 당신은 그토록 은혜롭게 당신을 구원하신 그분께 사랑과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당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곳에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가득한 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눈입니다. 여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죄책감과 죄에서 깨끗해지면 개혁이 뒤따릅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의 죄와 부정을 없애기 위해 샘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상을 없애고 그 이름과 기억까지 끊어버리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꽃은 일반적으로 이중으로 피어나는데 사죄의 꽃을 주실 때 중생의 꽃도 함께 주십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또한 새롭게 됩니다. 죄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성향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전과 같이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큰 변화를 이루어 더 이상 죄악의 길과 죄악의 삭슬 사랑하지 않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 즉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그분을 따르고 항상 그분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런 좋은 소식에 기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오래된 잘못을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찢어진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 속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이중의 씻음, 즉 죄를 속죄하는 피와 미래의 죄를 향한 성향을 씻어내는 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해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그것들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말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입술로 하는 말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결코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영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이 두 가지 위대한 것, 즉 먼저 더러움으로부터의 정화와 그 다음에 삶의 정화를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드린 기도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은혜. 치유의 물줄기가 넘치게 하소서. 저를 순수하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소서. 생명의 샘이신 당신. 자유롭게 당신을 취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당신을 샘솟게 하소서. 영원토록 솟아나소서. 1.
첫 번째 정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은 없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인 정결의 샘이 열리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부정한 것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애초의 부정은 그 자체로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몸을 씻지 않으면 성스러움의 냄새를 풍긴다며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결함이 경건함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왠지 찬물을 싫어하며 몸을 씻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불결함은 역겨운 일이며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 하나가 더럽고 불결한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더러움은 영혼의 더러움이 무엇인지, 즉 죄인이 하나님께 역겨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간을 향한 모든 사랑과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의 영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그분께 가장 불쾌한 것입니다. 잘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더럽고 혐오스럽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죄는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고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더럽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즉 나는 씻겨질 때까지는 안식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움을 참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기꺼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지만 양심을 일깨우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이대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소서. 저를 씻어주세요. 제 죄악을 철저히 씻어주시고 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죄가 당신을 하나님께 불쾌하게 만들었듯이 당신이 스스로를 불쾌하게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는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초기 단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온 세상을 가졌더라면 그것을 다 바쳐서 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의 죄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모든 죄악과 너무나 더럽고 오염된 상태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셈에서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 번도 열린 셈에서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 혐오스러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옛날 성막에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바다와 10개의 놋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하는 집에서 어떤 누구도 자신을 부정하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정한 존재이므로 씻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있는 그대로 대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죄와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죄악을 보고 눈 감으실 수 있나요? 그분의 공의가 정죄해야 할 것을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유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에서 단절된 것처럼 모든 죄인은 씻음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분의 임재에서 차단되고 그분의 금제 아래 있으며 당신의 더러움이 당신에게 있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더러움을 매우 무서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혐오스럽고
우리 자신에게도 혐오스럽고 삼위일체 거룩하신 여호와와 교제할 수 없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더럽혀집니다. 어떤 그릇으로 술을 마신다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가는 곳마다 더러움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율법의 엄격함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질 때까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더럽힙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의 기도일 뿐입니다. 당신이 노래한다면 그 멜로디는 하나님의 귀에 연락되는 음악이 아닙니다. 더럽히기만 하는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결한 마음과 양심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더럽혀집니다. 오염된 샘물이 맑은 물줄기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삶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영원한 영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정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부정한 유대인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정결해질 때까지 주님의 장막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끔찍한 진리를 진정으로 느끼고 개인적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그 날에 샘이 열리리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전혀 복음이 아닌 현재의 최신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의 악이 없어지고 범죄가 없어질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에 맞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종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없고 완전한 용서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샘이 열려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엄청나게 암울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죄인, 심지어 죄인의 두목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에게 정죄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난 삶의 모든 죄책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며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기억의 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복음입니다. 가장 깊은 죄악에 대한 사면. 예수의 피로 사신 사면. 그리고 이 사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이 샘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주목하십시오. 이 샘이 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에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되기로 마음을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땅히 말해야 할 대로 말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복된 소식을 죄가 없어서 꿈을 꾸는 가짜 죄인들이 아니라 진짜 죄인들, 길에서 벗어난 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에게 밤낮으로 선포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의 죄와 부정한 것을 위하여 샘이 열리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이 깨끗하게 하는 근원은 지속적인 효능 때문에 샘으로 묘사됩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놋대야, 즉 청동 세족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물통이었지만 단지 물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발과 손을 씻을 때 그 물통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부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놋대야나 바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샘, 곧 항상 흐르며 결코 그 자체가 신격화될 수 없는 샘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인들이 와서 씻어도 그 샘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립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오염되지 않으며 정화하는 물줄기는 항상 솟아오르고 솟아오르고 솟아납니다. 나는 바울이 이 샘에서 씻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정말로 더러웠지만 그가 씻은 후에는
디모데와 바울이 구세주께로 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울이 씻겨졌던 바로 그 샘 곁에 서서 여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한 샘이 있네. 그 피는 임마누엘의 핏줄에서 흘러나오네. 죄인들은 그 홍수 아래로 떨어졌다네. 모든 죄의 얼룩이 사라지네. 죽어가는 도둑이 보고 기뻐했네. 그처럼 사악한 나도 그곳에 있으리라.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기를. 그것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 웅덩이도 아니요. 물이 흘러가는 샘도 아닙니다. 그 날에 샘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샘솟는 정결의 능력이 솟아나는 신선한 샘입니다. 또한 이것은 열린 샘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 듣고 싶지만 복음을 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려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 식수대가 서 있는데 목마른 사람마다 와서 마시도록 하는 목적 이외에 왜 거기에 두었을까요? 나는 저 분수대에서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체력에 대해 말했나요? 진흙탕에서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불쌍한 소년도 원하면 와서 마셔도 됩니다.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부인도 원하면 멈춰서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둘 중에 누가 더 그렇게 마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람들이 초청할 때 와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여러분의 위대하고 고귀하고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화를 받기에는 너무 착하고 구원받기에는 너무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레바퀴를 만드는 불쌍한 소년들은 샘물에서 마시기에 스스로를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서 와서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열린 샘이시며 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자유로우시며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 자신의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은 열려 있고 가장 사악한 자들이 와서 씻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일부러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샘이 열렸습니다. 즉, 샘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닫는 설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철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색슨족의 말투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당신은 죄악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빚을 갚으셨다면 그 빚은 갚은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그 형벌을 담당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조세파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샘은 비록 풍성하지만 세금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불쌍한 사람일수록 이곳에서 더 환영받습니다.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로 오세요. 너무 더러워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오세요. 이 샘은 한 번도 시험 삼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모든 얼룩이 제거된다네. 닿기만 하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낸다네. 물은 신성한 덕으로 달콤하게 흐르네. 나처럼 문둥병에 걸렸어도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하고 절망적인 사람이여. 어쩌면 당신은 저 멀리 전시장 뒤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절망적인 당신, 철장 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당신에게 특별히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철창을 치우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와 부정한 것 때문에 다윗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열린 샘이 있으니 큰 자들이 오면 큰 자들을 위해 샘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 샘에서 씻기만 하면 깨끗해질 겁니다. 지금 설교 중간에 그 한 구절을 부르십시오. 대속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이 정결의 샘이 열리자마자 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두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리니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니라고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면을 받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죄는 저리 가라. 내 죄는 저리 가라. 나는 그것들 중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술에 취한 죄를 지었다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누군가 상스러운 말을 사용한다면 저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맹세 없이는 거의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심한 순간부터 결코 다시는 맹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종종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빨리 사라지는 죄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치면 사라집니다. 다른 모든 죄가 절반만이라도 쉽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깨어나서 모든 종류의 해악과 쓰레기와 더러움을 없애는 데 자기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정말로 용서하셨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나가라. 너희들 중 누구도 여기에 머물지 못할 거야. 나는 틀림없이 너를 영원히 끝장냈어. 나는 나의 구세주를 피 흘리게 만든 너희 죄를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때문이야. 내 죄, 내 잔인한 죄.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너였다. 나의 모든 범죄는 못이 되었다. 그리고 불신앙은 창이 되었다. 이러한 죄의 청산은 매우 철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포기하는데 미적거리고 조만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죄도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은 모든 죄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이것들이 모두 무너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 즉 나의 옛 우상의 힘과 흔들림에 계속 휘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다곤과 모든 지옥의 군인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정욕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분의 살을 꿰뚫고 못 박은 그 죄들을 치명적인 나무에 단단히 묶으소서. 녹아내리는 상한 마음으로 살해당한 나의 주님을 바라보네. 내 죄에 대하여 복수하리라. 살인자들도 죽이리라. 주님은 우상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상의 이름 자체가 잊혀져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신들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입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조롱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죄에 대해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 성도에 마땅한 바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고 말한 것에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옛 습성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 당신은 매우 엄격한 청교도네요. 라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엄격한 청교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버려진 구덩이를 파고 낡은 헝겊을 집어들었는데 그 결과 그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에 묻힌 낡은 헝겊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낡은 누더기를 두려워하며 그것을 파헤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술을 마시던 사람은 예전에 다니던 술집 문을 지나가는 것보다 7마일을 돌아서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끔찍한 위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는
특정한 형태의 악에 대하여 특별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이름조차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죄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열정, 쉽게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라, 멀리 떨어져.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나시린에 관한 오래된 유대 속담을 기억하세요. 이 속담은 나시린아, 포도밭을 돌아다니지 말고 걸어 다니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유혹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옛 우상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하게 되고 아예 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악한 삶을 사는 여인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 그녀는 길에서 그를 지나치면서 어거스틴, 나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어거스틴은 이제 다른 어거스틴이야. 그는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일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했지만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구세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면 그 죄를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하루는 마치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내십시오. 그 달콤함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분께 가져온 쓴맛만을 기억하십시오. 뱀의 푸른 비늘을 잊어버리듯이 그 매력도 잊어버리고 그 뱀이 당신을 찌르고 구세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의 그 독침만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래된 죄의 이름이나 그 죄 자체를 어떤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보다 더 나아가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선지자가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거짓 신들을 숭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용서하셨을 때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예배당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오랜 친구여, 나와 함께 가서 이런 저런 곳으로 가십시다. 도중에 그 사람은 당신이 받은 모든 인상을 당신에게서 몰아내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오랜 동료들이여, 잘 지내거라. 나는 너와 함께 지옥에 갈 수 없어. 여러분을 타락으로 이끈 거짓 선지자, 즉 여러분과 농담하는 동료나 악으로 이끈 동료가 있다면 빨리 끊어야 하고 더 온전히 끊을수록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더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선지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악을 향한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남자와 여자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악한 소명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물러나세요.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보다 더 나은 동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꾼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혼자 지내거나 자신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여기에는 회심한 이후 항상 가던 아름다운 시골 마을과 오래된 침례교 집회소를 막 떠나 처음으로 런던에 오게 된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세요. 당신은 어디에서나 그들을 발견할 겁니다. 아마도 당신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나 입술까지 더러움으로 가득 찬 노인들, 그들은 당신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그들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들과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처럼 망토를 벗어 던져야 하더라도 목숨을 위해 달아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멀리, 멀리, 멀리 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용서를 받으세요. 이 건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를 깨끗하게 하신 보혈이 나를 사셨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분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우상을 가질 수 없고 갖지 않을 거야. 우상에 대해 듣지도 말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상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거야. 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비국교도야.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거룩한 방법으로 그분을 따르겠어. 이렇게 말하세요.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죄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 다음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엄숙히 내 주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저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